자, 오늘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오늘의 제목은 인간의 구조를 모른 천재 스티븐 하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구조를 모른 천재 스티븐 하킹.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살다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그 본질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채 죽어서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도 자기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성령을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가 똑같은 지옥으로 가는 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티븐 하킹, 스티븐 하킹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근데 이 구조를 내가 볼 때 그 많은 과학자들이 실질적으로 IQ가 남보다 뛰어나고 세상에 지식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구조, 인간의 본질도 모른 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지옥에 갔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몰라요. 제가 스티븐 하킹을 봤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도 세상에 살면서 불평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스티븐 하킹은 20대에 병을 앓고 핸디캡이 돼가지고 그 어려운 몸을 가지고 올해까지 76세까지 연구를 하다가 죽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티븐 하킹처럼 20살에 그렇게 몸이 삐뚤어지는 병을 앓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몇십 년을 그 몸을 가지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불구된 몸을 가지고
올림픽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우습게 보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야.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다음에 온전한 몸 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불구가 됐으면 아마 금방 포기했을 거라.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해요. 그러나 이 성경 본문에 비교해 보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 아주 어리석. 그렇게 평생을 불구로 사는 것도 부족해서 그 무서운 지옥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러분이 몸이 핸디캡이 되고 어려우면 자연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어떠한 위대한 존재한테 굴복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게 인간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 회개도 해보고 자기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역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해가지고 그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증명할 수가 없죠. (19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라.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과학자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주의 질서, 신비, 과학자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우주가 굉장히 엄청난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그랬으면 더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이 없다로 가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죠.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른 채 지옥 간 거예요. 그 우주의 법칙을 인정하고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뭔가가 있다는 것을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명철을 없애리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냐? 과학자, 철학자,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진짜 과학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 성경에 나오는 이 과학을 안 되면, 즉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고 창조를 어떻게 하시고 이 세상은 우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안 되면은 하나님은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거를 못 찾았어요, 이 사람. 지금 과학자들 그랬지만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인간적인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결국에는 러셀 같은 사람, 나는 그의 창조물인 인간을 상벌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벌 주는 갓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수많은 윤리적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지옥을 만들어낸 존재를 생각해봐라. 인류의 대다수가 끔찍스러운 영겁의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분명히 알면서 따라서 그렇게 할 의도를 가지고서 인류를 창조한 존재를 생각해보라. 상상이 가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볼테르, 양식 있는 사람이란 기독교를 공포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루소, 구원받기 위해서 신을 믿어야 한다. 이 그릇된 교리는 잔인한 불관용의 원리이다.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세계에서는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 만약 지상에 단 하나의 종교가 있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고통만 있다면 그런 종교의 신은 가장 부정한 또 가장 잔인한 폭군일 것이다. 알아요? 이게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자들에 의해서 폭군, 잔인한 존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용옥. 난 잘 몰라 그 사람. 여기 써 있는 걸 이 사람이 뭐라 그랬나 보면은 기독교는 교리에 문제가 있다. 그 교리가 저급하고 유치하고 모순투성이며 독선적이며 배타적이다. 그 사람이 무슨 성경도 강의하는 것 같은데 무슨 뭐 요한복음이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세상에 가장 자기 딴에는 지혜가 많다는 자들이 지금 내뱉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시고 그 거룩하신 분을 완전히 정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 그 주님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 우습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 어린애같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본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육신을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걸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 이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안 받아들여. 그게 인간이. 입사제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냐.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라고. 이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이 스티브 하킹은 우리 과학을 그렇게 아주 잘한다 그러지만 우리 인간을 그냥 하나의 컴퓨터로 생각한다. 우리 브레인을, 뇌를 하나의 컴퓨터하고 똑같다 생각한 거예요. 컴퓨터를 쓰다가 컴퓨터가 고장나면 그 생명이 끝나듯이 이 브레인도 결국에는 쓰다가 작동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 혼, 영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됐죠. 이 몸, 혼, 영을 성경에서 배웠다면 절대로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몸, 혼, 영에 대해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힘든 몸으로 힘든 연구를 하고 결국에 죽어서 그 무서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컴퓨터 같은 그것만 본 거예요. 육신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인 면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면이 있다. 우리 안에 영과 혼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은 그냥 육신으로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과 혼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면 그래서 이 몸, 혼, 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요새 같이 유튜브 많이 우리 성현들은 믿는 목사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만 보고 깨닫고 갔었으면 좀 낫을 텐데 그것도 못 봤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바로 그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분리된 영, 혼, 몸이 있다는 것을 주장해요.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변개돼 가지고 그냥 영혼,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영혼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영혼의 영어가 뭐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소울도 영혼이라고 그러고 스피릿도 영혼이라고 그러고 이상하게만 여기에선 영혼이라고 여기에선 또 신이라고 그러고 뭐 이상하게 번역들을 해가지고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모몬영을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모몬영 목사들도 몰라요. 그냥 영혼이 떠난다. 영혼이 그렇게 영과 혼을 같이 영혼 그 영어 있어요. 나한테 가르쳐줘봐. 영혼이라는 영어가 있나?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다 영이 틀리고 몸이 틀리고 혼이 다 틀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피릿, 소울, 바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냥 몸, 어떤 사람은 몸, 그 다음에 영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한번 봐야 돼요. 주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복수가 나와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세 인격체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다음에 하나님 성령.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인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 태어났다 이러지만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몸, 혼, 영 삼위일체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오신 분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혼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인 것처럼 우리도 몸, 혼,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Living soul.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 소울이 어딘가 살아야 돼. 몸이 죽어도. 즉 혼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혼이 죄가 없으면 하늘 날아가고 그 다음에 영원 세계에서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왜? 리빙 소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리빙 소울이라고. 인간이 리빙 소울. 그것도 변개시켜가지고 사람들 알지 못하겠어요. 개역성경은 생령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 혼, 영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고 몸이죠. 그 콧구멍에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콧구멍에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게 영이라고. 그래서 영은 바람, 호흡, 공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 호흡, 공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모니아라 그러죠. 눈모니아. 누마가 영이에요. 영. 호흡기 질환이 눈모니아죠. 폐렴.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람, 공기.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보면 꼭 바람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바람 등장하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등장한다. 바람. 그래서 생명의 호흡과 영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전도서 3장 21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몸, 혼, 영을 알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처럼 뇌가 그냥 작동이 끝나면 그걸 끝나겠지 이렇게 하고 스티븐 하킹이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저 무서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알지 누가 알려?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20절에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흙으로 가요. 장사 지내고 아니면 화장을 하더라도 다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영은 죽을 때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변경된 성경에 이것도 혼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하게 혼은 지옥에 가든가 하늘나라로 가지 다 모든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문제가 많죠. 그럼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변개됐다고. 개역 성경에는 혼으로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과 호흡을 주신 거예요. 영인 호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하고 호흡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욥기 성경의 욥기에 과학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욥기 27장 보세요. 욥기 27장 3절에 보면 내 호흡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는 그랬어요. 33장 4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구조를 인간이 알아야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어떻게 된 건지.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그래요. 34장 14절에 보세요. (34장 14절에)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여러분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을 거두면 끝나는 거예요. 호흡을 그치면. 그래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룹적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영이든 구원받지 못한 영이든 영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영이 하늘로 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전도서 3장에서.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이 숨을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호흡을 가져가시면.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몸, 혼, 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성경을 알 수가 없고 한국 목사들도 알 수 없어요. 철학자, 과학자는 더욱더 모르죠. 철학자들 기껏해 혼 그러면 어디 몸 안에 땅콩처럼 피넛처럼 하나 있다 툭 튀어 죽으면 툭 튀어나온 거 이 정도로 생각했었다. 전혀 무식하죠. 그렇게 평생을 개똥철학하면서 살면서 죽을 때 혼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아주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학교 애들도 아는 몸, 혼, 영이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몸, 혼, 영으로 돼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늘로 가고 그 다음에 혼이 몸을 떠나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혼을 여러분이 보면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절인데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혼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전주에도 제가 이걸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하고 나사로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속에 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23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적시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22절에 장사했어요. 근데 23절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요. 아니 몸은 장사를 했는데 또 23절에 뭐가 고통을 받아요? 혼이죠. 혼. 몸을 떠난 혼이에요. 베냐민 엄마가 베냐민을 낳고 혼이 떠나더라 그러죠. 창세기 35장에 혼이 떠나요. 몸을. 그래가지고 그 혼이 떠나가지고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혼이 눈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소리를 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 그 다음에 혀가 있어.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 고통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혼은 몸과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몸의 형태를 가진 것이 우리의 인간의 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혼이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워치만 리도 몰랐고 스코필드도 몰랐고 라킨스도 몰랐고 닥터 라크만이 성경적으로 찾아낸 것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혼이 뭔지 몰라. 그래서 지금 목사들도 혼 그러면 그냥 인격에서 끝나버려. 최상으로 찾아낸 게 인격이야. 지정의 그걸로 끝난다고. 그러나 몸의 형태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몸의 형태를 가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몸과 혼과 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지옥에 가면 이게 부자처럼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왜?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질로 돼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훅 타버리면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물질로 돼 있지 않았어. 혼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불 속에서 타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이라는 것은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 뭐 벌레라 그러죠. 벌레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 설교했듯이. 결국에는 그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토록 그런 자기의 아비인 사탄 옛뱀처럼 돼가지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의 멸망이에요. 혼의 멸망.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죽으면 자기 인간의 구조를 알려고 지혜를 가지고 찾았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스티븐 하킹은 그냥 컴퓨터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냥 컴퓨터가 고장 나가지고 스탑되면
내가 스탑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끝나는 걸로. 만약 그 사람이 혼이 이렇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안 믿은 거죠. 많은 사람도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고통을 지옥에서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몸, 혼, 영을 알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는 몸은 흙으로 돌아오고 영은 하늘로 가고 그 다음에 혼은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 간다는 걸 배웠어요. 그 낙원이라는 게 나오죠. 지금 아까 부자 나사로는 십자가 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낙원이 지하세계에 있지만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그 죽은 혼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불신자 존재는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든가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십자가 다음에는. 십자가 전에는 그 지하세계에 있던 그 성도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갔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2절에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그렇죠? 즉 셋째 하늘 낙원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셋째 하늘에 있어요.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주님께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 그랬지, 맨션을 여러분들 위해서. 4절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 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 있어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뭐에?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한다 이게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몸에서 떠나 주님 계신 곳 셋째 하늘에 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십자가 전에처럼 그냥 일시적으로 그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에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빌립보서 1장도 보세요. 여러분이 교리 공부 시간에 이거 다 공부하신 것이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몸은 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이 혼이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을 생각 안 해요. 자, 21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빨리 셋째 하늘에 낙원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어디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혼은 바로 지옥에 가든가 죄가 있으면 죄가 하나도 없는 혼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몸 혼령이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죽질 않았죠. 몸은 930살까지 아담은 살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에 죽었던 너희들이 그렇죠.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이 죽음으로써 영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이 죽었다는 것이. 영은 주의 촛불이라고 잠언서 20장 얘기해요. 잠언서 20장 한번 보세요. 즉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타락했다.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타락이 일어나요. 영혼 몸에 타락이 일어나요.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타락한 영과 그 다음에 그 혼과 그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혼이 몸과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죄를 짐으로써 영은 죽고 혼과 몸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 혼과 몸을 동일시하는 언어로 많이들 쓰여요. 그러면 몸이 죄를 지면 혼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더러운 시체를 만지거나 더러운 짓을 했으면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더러우면 혼도 더럽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때는 문제가 생겨요. 왜? 죄를 졌을 때 동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을 통해서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인 제상을 받지만 또 가다가 또 죄를 지면은 또 그렇게 해야 돼. 피제사를 계속적으로 지내야 돼. 왜? 육신이 죄 질 때마다 혼도 죄를 지니까. 지금하고 우리랑 틀리죠. 여러분 지금 죄 짓는다고 계속 동물의 피로써 제사함 받아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완전한 구속을 해주신 다음에는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 때는 구원의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보장이 없어요. 자기가 동물의 희생죄로 일시적인 죄사함 받고 또 나가 살다가 죄를 지으면 잘못해가지고 그때 죽으면 죄를 가진 채로 죽고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시대에 산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교회 시대는 그 혼의 구속이 개런티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육신이 죄를 져도 그 육신의 죄가 그 혼의 전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골로새 2장 보세요. 골로새 2장. 자, 우리가 이제 완전한 구속을 받고 육신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할례가 뭐예요?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그래서 몸과 혼을 자르면 여러분의 육신이 죄를 져도 혼이 죄가 전가가 안 되는 거죠. 그때 혼은 언제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때랑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골로새 2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육신하고 혼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육신이 죄 질 때마다 그냥 동물의 피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그러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한번 믿으면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거야. 왜? 육신의 죄들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벗어버린 거야.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그렇죠? 뭘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려면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이 뭐예요? 뭘로 할례를 받는가? 그냥 할례 받는 거 아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즉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혼과 몸과 영을 절단해야 돼.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이상한 스토리 같은 걸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성령의 칼이 없으면 이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어린애 같은 마음은 믿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이 할례를 안 받았으면 결국에는 몸이 죄를 질 때마다 결국엔 죄가 혼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행위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믿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레이저 수술이라는 거 해보신 사람 있죠? 사람들도 레이저 수술을 하잖아. 자르잖아. 레이저로. 근데 하나님 말씀, 성령의 칼이 몸, 혼, 영을 못 자르겠어요? 여기서는 하신다 그래요. 그 성령의 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말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는데 그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죄를 져도 육신이 죄를 져도 그렇게 하면 김경원 목사는 육신의 죄를 지고 살아라 그런다. 아주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을 보고 죄를 지고 살라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육신의 죄를 지면 안 되죠. 그러나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죄로 여러분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혼이 하늘나라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무슨 죄든 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그리스도 할례, 영적 할례로 잘라야 돼. 육신의 죄의 몸을 벗겨야 돼. 그게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 다음에 죽은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런다. 들어갈 수가 없다.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죽은 영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영이 죽었어요.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죽은 영을 살려요.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를 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죠. 그러나 바로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는 셋이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다 그러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창세기 5장 보세요. 3절에 보면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그렇죠? 즉
영이 죽은 아담이 애를 낳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났다 그러지 않고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습으로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난 애들은 다 아담처럼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이 거듭나며 영이 사르며 이제 비로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영과 진리로 경배가 안 돼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그 거듭난 사람들만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 캐톨릭 성경에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을 하고 변개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변개한 거를 보면 아주 의도가 악해요.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영이 죽고 몸과 혼이 결합이 돼가지고 몸이 죄를 지을 때마다 혼도 죄를 짓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죽으면 에스겔서 18장처럼 결국엔 지옥 가는 것이에요, 혼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의 칼로서 우리의 몸과 혼 영을 절단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육신의 죄를 질 때마다 혼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라는 단어만 나오면 물 침례를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침례라는 단어는 물 침례도 있지만 성령 침례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침례를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그 우리가 행하는 물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 침례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거듭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의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뭘로? 성령 침례로. 그래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침례 중생을 외치냐 하면은 성경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에 아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 로마서 6장에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침례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거기에 물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죠. 물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불침례도 있고 물침례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도 있어요. 성령 침례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것이고 그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불침례를 받는 거예요. 지옥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 침례,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준다 그랬는데 성령과 불로 준다니까 불침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은사주의 목사들이. 불 받아라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 침례를 받아야 돼요. 지옥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로. 자, 로마서 6장에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러죠. 이게 물침례예요, 성령 침례. 지금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 침례로 우리가 한 몸으로 된다 그러죠. 물 안에 들어갔다가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지금 이 구조를 가지고 물 침례 받아야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교단들이 카톨릭에서 나온 카톨릭,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단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침례교회만 그렇게 안 가르쳐요. 어떤 무식한 사람은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아야 세례 아니라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아니 그 신학자라는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자기 그 블로그에 써놨더라 그렇게 무식해요. 침례 세례가 아니라 거기는 침례만 주장한다. 그래서 침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거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우리는 침례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구원받고 그때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고 그 성령 침례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 우리가 육신의 죄의 몸을 할례로서 벗어버리고 그 영적인 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침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물침례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죽었다가 주님과 같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그걸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4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절들 가지고 물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걸 가리켜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그건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한 침례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걸 믿죠. 그렇죠? 그러나 다 성현대로 믿는 침례교 외에 모든 목사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이게? 이 한 침례가 뭐예요? 물 침례를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아 세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왜? 그게 죄 씻는 거랑 바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사함 받는 거라. 그래서 어린애 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허풍 떠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사도 때, 초대교회 때 없었어요. 이 성경을 로마서 6장, 에베소서 4장 이런 것들을 잘못 풀어가지고 나온 그 이단들이 결국에 물침례 중생을 가리킴으로써 그렇게 온 것이지 사도들 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침례는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한 침례 그러면 물침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침례를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죄를 다시 지면 또 그 동물의 피를 가져오고 이렇게 구원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불안하다고요. 그러나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불안하지가 않죠. 왜? 여러분이 만약 지옥 가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지옥불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보이는 교회에 적용하면 카톨릭처럼 되는, 우리 교회 나가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구절들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갈 수 없죠.
자, 이거를 만약에 스티븐 하킹이 알았었다면은 그 혼이 불멸하고 리빙 소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혼이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혀가 타고 몸이 타고 목이 마르고 이런 걸 알았다면 그렇게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죽었겠어요? 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이것을 가르쳤다면 혹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이니까, 진리 찾으니까,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고요. 그 사람들도,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몸이 뭔가, 혼이 뭔가, 영이 뭔가, 결국엔 답을 못 냈죠. 왜? 성경 밖에서 진리를 찾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분명하게 몸, 혼, 영이 인간의 구조고, 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혼은, 죄가 하나라도 있는 혼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는 거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 인터넷 듣는 사람들, 오늘 내가 로마서 10장 9절 암송할 때 이것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죄인인 거 회개하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로마서 10장 9절 어린애같이 믿으세요. 그 믿을 때 성령의 칼이 내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키는 거예요. 영을 거듭나게 해요. 자, 내가 기도할 테니까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 따라서 기도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더 늦기 전에 모두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어리석은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